8월 22일 화요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2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합니다. 그날에 나 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다윗 집안은 하나님처럼 곧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천사처럼 그렇게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프게 울 것이니 무기또 벌판 하다드림몬에서 슬퍼한 것처럼 기가 막히게 울 것이다. 온 나라가 슬피 울 것이다. 가족마다 따로따로 슬피 울 것이다. 다윗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나단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 세상을 회복하는 것, 예배의 자리가 바로 서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의 현장이 열려야 우리가 거룩을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회복되고 세상이 회복되는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압니다. 오늘 예배를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섬기겠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모든 귀에 섬김이 있을지어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스가랴의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스가랴의 전체 그 맥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그것은 지금 끊임없이 지체되고 있는 그 한 가지 과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 다시 짓는 것, 그 일을 꼭 마쳐야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돌아오고 나서 시작을 했다가 멈춰진, 거의 16년 동안 멈춰졌던 이 성전 재건 작업, 이제는 다리우스 왕 때 그 2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영으로 임하셔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추진해 가시는 거죠. 첫 번째, 이스라엘의 민족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의 삶, 민족과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이 스가랴서의 핵심 메시지는 점점점 커집니다. 그것은 이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되는 이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 말씀하셨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 일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성전 짓는 것도,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정말 하찮은 그런 숫자와 하찮은 족속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창조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젠 기대하면서 너희 유다 백성이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12장 전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젠 그날이 되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 악한 세력이 예루살렘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지키겠다. 그것이 이 12장 1절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이젠 내가 지키겠다. 예루살렘을 강하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주민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이제는 다윗처럼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오는 어떤 나라이든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이제부터는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서부터 쭉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겠다 하셨는데 왜 이제 그러나 그날에는 예루살렘에 슬피 우는 일들이 계속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예루살렘에서 울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지키겠다 오니까 예루살렘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백성의 행복, 웃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 예루살렘 안에 슬픔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맞는 말씀 같아요.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10절에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피 울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기 때문인데 두 가지 영이 부어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겠다.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방패하시고 지키겠다는 이 예루살렘, 어떻게 해야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도성이 될 것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재건하고 싶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젠 너희 가정과 너희 육신과 너희 몸과 마음을 내가 회복하겠다. 그런데 너희 가정 안에 슬피 우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은혜를 구하는 영과 이제는 그 안에 용서를 구하는 영을 주시겠다.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정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도 다윗처럼 강해지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슬픔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슬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구하는 영이 부어지고, 은혜를 구하는 영이 부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이제는 우리가 이만큼 죄를 져서 그 대가를 갚아야 되는데 그 죄악에 갚아야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제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제가 죽는 것인데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시던가 아니면 탕감에 그것을 낮춰 주십시오. 그것이 은혜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여지는 유일한 길은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남유다가 멸망했는지 그것을 깊이 가슴에 안고 탄식하는 영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다시 탕감해 주시는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슬피 울게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그 왕국이 도달을 하면 정말 거기서 기쁨이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더 눈물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가 이랬고 나의 죄가 이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향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혼의 삶을 살지 못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슬피 울게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강하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강한 하나님의 이제는 어느 이 세상 모두를 이제는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하늘의 도성으로 삼겠다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내가 아무리도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교회와 온 열방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곳이 되게 할 걸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피 울게 되는데 뭔가 한 가지를 보고서 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구하는 영이 부어지게 됐는데 이젠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지면서 그들이 보게 되는 것, 그것은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보게 되는데, 그들이 찔러 죽인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죄로 무너뜨리고 이웃을 자기 동료와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죄로 무너뜨리기 시작하자 그 안에 찔려 죽인 것은 그들 형제였고 동족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동시에 그들의 이제는 찔림을 통해서 죽은 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받아서 직접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죽어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 한 가지를 이제는 회개의 영 안에 우리가 다시 있게 됐을 때, 죄로 말미암아 슬픔을 아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눈을 열어주시는데, 우리 중에서 하나님이 죽어가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 목숨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회복되는 것, 그들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 마음이 끊임없이 찔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 자신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말씀이 결국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대속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있는 그때 또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미리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두 가지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영,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영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찔려 죽음당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기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면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시고 위로하시고, 이제는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주시니, 이제는 그들이 아무리 연약한 것 같지만 그들이 참으로 다윗처럼 강해질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해지길 원하십니까? 회개의 영이 충만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길 원합니까? 내가 이런 예루살렘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이런 사람은 반드시 지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슬픔의 영, 회개의 영,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에 열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그 예루살렘, 그들 안에 슬픔을 주시겠다 하는데, 그것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으로 나오는 그런 이 죄인들의 참된 간구의 모습,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예루살렘이 복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도 우리의 삶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인데, 그 신비를 그렇게 열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안에 우리의 삶의 슬픔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지 못하는 슬픔이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강하게 쓰실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